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교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력이 깡패한테 시집을 갔어요. 깡패한테 시집을 갔는데 날마다 싸우고 술 먹고 또 상대방 깡패가 집에 와서 박살을 내버리고 그런 생활을 이제 세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서 깡패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두드러 맞고 오고 또 가서 때리면 상대방이 집에 와가지고 막 초토화 시켜버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돈도 없고 이젠 불안하고 날마다 초조해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깡패 부인이 전도를 받게 돼서 교회 나와서 이제 막 울고 불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했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새벽마다 수요, 금요, 주일, 낮, 오후 예배 교회 또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깡패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깡패 남편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1년 동안을 철학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깡패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저 깡패 생활 좀 접게 하여 달라고 1년 동안을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싫어요. 이름은 내가 되지 않아요. 유튜브로 이름 나가니까 그분의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누구세요? 물어보고 싶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든지 물어보시든지. 1년이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이거 해봐 그랬어. 왜 그래? 세수를 하면서 왜 그러냐니까 내 입에다 입을 좀 대봐라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자면 내 입에서 담배 냄새하고 술 냄새가 난 걸 한번 맡아보라고 하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번 맡아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깡패 남편이 말하는 것도 주먹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치약 하고 칫솔질하고 이러니까 담배 냄새는 좀 나긴 나는데 조금 나는데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늘 당신하고 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란 거예요. 깡패 남편이. 할렐루야. 이 깡패들이 또 의지가 강해요. 아주 한번 하면 딱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 깡패가 할렐루야. 그래서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을 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 한 여인의 아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으로 탁 나타났어. 깡패를 변화시켰어. 집안도 변화받고
남편도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깡패가 변해서 목사님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고, 여러분은 또 열심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하다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무엇으로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은 오늘 보니까 모든 허다한 것을 잡동사니를 덮어본 돼. 왜? 용서해버리니까. 이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사랑, 애정, 호의, 자비심이라는데 신약에서만 116번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의 미움도 사랑이 있으면 덮어버려. 아내의 미움도 사랑만 있으면 덮어버려. 자식의 미움도 잘못된 삐딱하게 나온 것도 내가 예수 좀 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모든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것도 있는 것도 내가 사랑을 있으면 다 덮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해결만 하면 다 덮어버려.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 와서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란 말은 오늘날로 설교죠. 설교인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제, 미래제, 과거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도 덮어버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앞에서 못된 짓 해도 엄마 아빠 잘못했으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너 과거에 왜 이런 죄를 졌어? 너 1년 전에 왜 이런 죄를 졌어? 따진 부모가 어디 갔어? 그런 따진 부모는 좀 뭔가 10개에서 하나가 빠졌어, 나사가.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았다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받았다면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지. 내 몸이 뭐예요?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뭐 보상 가지고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남에게 주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 위에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남에게
줄 줄 몰라요. 특히 이건 과학 없죠. 과학. 내가 이제 인천에서 목회할 때 경찰서 몇 개 경찰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막 그냥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그냥 때리고 있는 것을 뺏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노숙자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좀 요구했어요. 눈이 펑펑펑 지난주에 눈이 내렸죠.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입은 옷을 벗어서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5만 원을 줬어요. 이게 유튜브에 난리 하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줄 줄 아는, 나눠주는, 공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너희들도 사랑해라.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사회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막 교회에서 펑펑펑 이 교회 저 교회 터지죠. 이것을 막 방송에 때리죠. 신문에 때리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이고 교회가 저런 짓을 하나?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이 땅에는 목사님들이 한 30만 명 있습니다. 많네요. 무속신앙자들은 70만 명이 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30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30만 명이 있어요. 어디가 범죄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이 30만 무리가 더 죄를 많이 짓겠죠? 맞습니다. 이 3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여기는 극소수의 숫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합니다. 이성의 문제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의 문제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방송에 막 때리고 신문에 때리니까 사람들이 30만 명이라는 무리를 싸잡아서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가 숫자가 범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범죄한 30만 명의 극소수의 적은 숫자를 그냥 막 때리니까 이 30만 명이 다 덤탱이 쓰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7만 교회가 있어요. 7만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를 더 많이 하냐? 천이방 크리스찬들이죠. 아니면 비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물론 예수 믿는 천이방 속에서도 사기꾼도 있고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등등 나쁜 사람도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비기독교인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범죄를 더 많이, 평균 내가 안 따져봤으니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범죄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수평적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거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탐욕 부리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끝절에 가서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소망도 온데간데 없이.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최고의 소망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존재. 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부부터, 부자지간에부터, 교회에서부터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의 믿음이란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동생들한테 가서, 야, 너희 형 가서 밥 먹으라고 찾아와라. 그러면은 둘째가 나 한 바퀴 뺑 돌고 동네 갔다 와서 형 없어! 라고 돈다는 거예요. 또 누나한테, 야, 네 동생 이제 밥 먹게 찾아와라. 장자니까. 이 누나가 가서 또 한 동네에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엄마, 동생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가 가느냐? 어머니 간다는 거예요. 장자니까 찾으러 다닌다는 거. 홍길동아. 그래서 엄마는 찾아올까요? 못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왜? 누나나 동생은 그냥 한 바퀴 뺑 돌고 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장자를 사랑하니까 찾을 때까지 도는 거야. 찾을 때까지. 이게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런다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보상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이걸 나를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재워줍니다. 먹여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시집 보냅니다. 장가 보냅니다. 자식은 엄마 아빠는 돈 구하면 이자 줘. 본자 내놔. 자식하고 부모는 그렇게 틀린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야, 너 30년 동안 학교 보내주고 아침, 점심, 저녁 옷 사주고 재워준 깜대나. 그런 부모 없어요. 돈 예를 10만 원 빌려가도 그냥 주면 주고 안 받으면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모의 입장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돈 얼마 빌려주면 엄마 그 이자까지 치워서 줘. 이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러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공유하는 우리 믿음의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대접하라.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건 나눠주는 생활. 오늘날은 성교입니다. 성교. 제가 항상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 좀 주셔서 국내적으로 좀 선교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요, 한 달에 50만 원씩 선교했어요. 그때는 빚이 없었거든. 그때는 지출이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빚이 있고, 이 이자는 내가 굶은 한이 있어도 내놔야 되니까. 왜? 3개월만 안 나오면 경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다 보니까 선교를 못해. 많이 못해.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대접, 필로, 세노스, 이 말은 낯선 사람, 그 다음에 손님을 사랑하는 자, 한대하는 자. 우리가요,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처녀를 잡으러 맞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집안에 충성된 종을 선발해서 낙타와 금은보화를 가서, 야, 내 고향에 가가지고 내 자부감을 좀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근데 엘리에셀이 이제 낙타를 타고 하루길 며칠 간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어느 날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주인의 아들을 자부감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 자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내가 어떤 처녀인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처녀가 물 들어왔을 때 아가씨, 오늘날은 아가씨 그랬죠. 아가씨, 나에게 목이 마르니까 나그네인데 물을 좀 주시고 우리 낙타에게도 좀 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아가씨가 할렐루야 아멘, 물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런 여인이 혹 있다면 내가 우리 주인의 자부감인 줄 알고 그 처녀를, 그 아가씨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얼추 끝나고 있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털레털레 우물가로 오는데,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 오늘 미인이야.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말을 거는 거예요. 아가씨, 이 동네에서 사시나요? 이 동네 사니까 물길로 없겠지. 예, 이 동네 삽니다. 내가 지나가다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자기가 떠먹으면 되지. 우물가 있으니까. 좀 나에게 물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낙타들도 광야를 지금 몇 날 며칠에서 왔는데 목이 마릅니다. 좀 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내가 물을 떠서 드리죠.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 물을 탁 준다 이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았네. 저 아가씨가 우리 주인의 자부감이네. 그러면서 당신은 어느 집안의 딸이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 유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는데 나반이라는 바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더니 리브가라는 아가씨는 이삭의 부인이 되는 축복을 누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접하라. 첫째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접하라. 성경에 이렇게 대접할 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약 40이라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애굽의 왕자였어요. 살인죄를 짓고 바로 왕이 잡아 죽일까봐 도망 나왔어. 그런데 이 모세도 어디 갔냐면 광야는 목이 마르잖아요.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예쁜 아가씨가 말이요. 그죠? 예쁜 아가씨 양떼를 몰고 가지고 이 양떼들에게 염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다른 남자들이 그 여자를 막 쫓아내고 물을 못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약자 편을 들어가서 리브가라는 아가씨 편에 들어가서 검수를 잘해요. 4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애굽의 항공수에 검수를 배웠으면 검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검술로 그냥 못된 목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리브가 여기에서 십부라는 여자가 아가씨가 이 모세를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십부라가 모세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런 역사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더니 이렇게 우물가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사랑하는 부인들을 얻는다니까? 이뿐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어디에서 부인과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자기의 형의 목숨에 위험이 있어서 도망가다가 어느 날 광야에 가서 먹고 자고 가다가 우물가에 머물러서 우물가에서 딱 앉아있는데 나이라인 여인이 탁 아가씨가 오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또 목자들을 가지고 또 괴롭히니까 야곱이가 척척척 교통종 내주니까 그냥 나일이 영접해 가지고 그 각시가 되잖아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지나가는 벌품이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오늘날 말하면 이발도 잘 안 하고 이 입은 행석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줘. 나엘의 남편이 누구요? 바로 야곱 아닙니까? 십보라의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엘리에셀을 영접했더니 그 남편 바로 중미쟁이를 영접했더니 이삭의 부인이 되는 바로 리브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너희들도 믿음의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라. 대접하는 신앙을 가져라. 남을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라. 아멘. 제가요 전사 때 우리 집사람이 잘 따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전사 때 월급이 5만 원이었어. 5만 원.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오래돼서 올라가지고 10만 원인가 받았어. 그래서 이제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건축금 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7만 원인가 6만 5천 원인가 7만 원인가 남은 거야. 오래돼서 이제 뭐 한 30, 거의 40년 다 됐으니까요. 여보, 이걸 가난한 자에게 줍시다. 여러분 중사 돈이 없으니까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럽시다. 한겨울에 신림동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냐? 그 버스가 강남터미널에 나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더만. 이렇게 또한 누구를 나에게는 그 당시에 6만 원인가 6만 5천인가 7만 원인가 그 돈이 엄청난 큰 돈이야. 한 달을 사례비니까. 할렐루야. 지금이야 그러지만 이렇게 보니까 한겨울에 저 앞에 안진병인지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장님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눈보라를 맞으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 돈을 봉투를 꺼내가지고 그 장님의 손에 딱 쥐어줬어요. 그리고 기회 되고 예수 믿으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서 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없는 가운데에 어떤 면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죽을 때 마음에 막 내릴 일은 모르지 뭐. 쌀 돈도 없을 때인데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은요, 우리 집사람 증명이지. 우리의 쌀을 퍼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다 줬어. 20kg짜리 얼마 먹다가. 우리 누구누구 이거 쌀, 뭐 없으니까 뭐 갖다 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다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서 바가지로 막 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대에다 싸가지고 그 집이 먹을 거이 없대. 다 갖다 줬어요. 쌀을. 그 뒤로부터 쌀이 한 번도 안 떨어졌어. 아멘. 나는 감동은 막 해버려, 그냥 감동.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잘 따라주니까 감사하지. 우리 집사람이 부럽게 끌어보면 안 돼. 싸움나지. 뭐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다 남한테 갖다 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쌀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 아멘. 마태복음 우리 주님이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네가 대접하라.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로마서 12장 13절에 송두에 쓸 걸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감독의 자격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집사의 자격도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대접하라. 대접하는 신앙. 여러분 있는 사람 안 해요. 헌금도 여러분 있는 사람이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는 사람이 더 헌금 많이 해요. 대접도 있는 사람 안 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봉사하라. 말씀은 받으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량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나만 한 것이 아니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눠지는 신앙, 대접하는 신앙, 그 다음에 봉사하는 신앙.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봉사란 말은 디아코니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봉사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의 뜻.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이 나엘이라는 처녀를 사랑하니까 나엘을 위해서 그의 집에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봉사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가 나엘을 사랑하니까 14년의 세월이 금방 후딱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기쁘고 감사가 나. 예수 이름으로. 야곱이 나엘을 사랑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14년 동안. 아멘. 왜? 나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봉사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22편 30절에 너희의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것이고 대대로 너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봉사할지니라.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여러분 봉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2주마다 철야를 끝나고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건 내 수고만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든 것도 아니고 운동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름만 시키고 뒷짐 찍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걸려가지고 계단 막 닦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의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냐, 예배관이 무너진 자는 예배관이 수축되게 하시고 물질관이 무너진 자는 물질관이 수축되게 하시고 전도관이 무너진 자는 전도관이 수축되고 봉사관이 무너진 자는 봉사관이 수축되고 사랑관이 무너졌다면 사랑관도 바로 수축되고 대적관이 무너졌다면 대적관도 수축되고 기도관이 무너졌다면 기도관도 수축되고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니까. 수축이 돼야 돼.
여러분이 무너진 것이 뭐냐 말이에요. 회개관이 무너졌습니까? 봉사관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관이 무너졌습니까? 물질관이 무너졌습니까? 물질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그랬어요. 우리 부족한 것이 봉사관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여러분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봉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디아스코노 봉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찬양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드럼으로 봉사하고 피아노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땡치면 가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 붙잡고 봉사하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그냥 꿈에 교회 커튼을 빨더래. 지금 커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교회가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이 커튼 문화였어. 그래가지고 그 꿈 딱 꾸고 나서 교회에 커튼을 다 걷어가지고 막 그 당시에는 좀 그 세탁기가 큰 거에 별로 없었대요. 수도가에서 막 그냥 빨아가지고 데려가지고 싹 남편이 사업이 풀리더래. 아멘. 이건 간증이요. 실제 있었던 간증.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신념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베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강령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오늘 보니까 서로 나눠주는 대접신앙을 하고 너희들의 봉사관이 무너졌다면 봉사관이 수축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나눠지는 신앙, 나에게 아버지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물질도 내려주셔서 물질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사관이 문화했던 봉사관을 수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성령으로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맺힌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비한 것 하나님 우리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안에 전도해서 빈자를 채워지는 그런 역사함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사람의 물질 11조가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될 수 있게끔 더 이상도 11조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대접하는 나눠주는 신앙자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우리가 봉사관이 문의했다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한 해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간제보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 권속들 뭐가 무너졌습니까? 봉사관이 무너졌습니까? 대접이 무너졌습니까? 사랑관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이 수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사랑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간에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동참한 우리 사랑 권속들에도 동일한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끔 주의 인도 부하여 주시옵기를 주간에 원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하고 있는 모든 역병도 속히 하나님 정리가 되가 열시고 경제가 다시 일하는 역사함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에게까지 다 예수 믿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뜻과 섭리가 있어 당신의 몸된 우리 일사원 느끼를 고지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몸된 자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리고 고향시를 살려 대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만 이 사랑을 받는 것 이웃에게 공유하는 우리 사랑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항상 대접 신앙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대접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 모든 권속들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봉사가 임했던 봉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가정에 기업에 임하여서 이 땅의 삶의 건강 때문에 물건 때문에 어려움을 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붙고는 손을 벌린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손괴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 모든 권속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2021년에 우리의 사랑 모든 권속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런 역사 믿게 하시고, 나라에서 역사하고는 세계적으로 역사하고는 이 코로나가 속히 정리가 되고 경제가 아버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게 하시고, 또한 뜻과 섭리가 있어 당신의 몸된 우리 일사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싸우니 당신의 몸된 자를 또 이 지역과 고향시를 사는 대한민국을 사는 하나에 떨어진 미래를 되게 하시고, 우리 사는 모든 권속 뒤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찬양을 지어서 동서남북 다니며 예수 천국 불신족 애축고 다니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각각 건지하는 게 우리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말씀 받고 이제 열심히 무너진 아버지의 부분을 다시 수축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녀들과 가정 기업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이민족이와 우리 일산온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